기도는 할렐루야. 기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빌립보서 공부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방에 전도하러 갑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죠.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나서 발레터에서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이제 바울을 잘 섬기고 이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면은 루디아 교회라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루디아가 그를 영접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도하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걸 보고 그냥 며칠 지나다녔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쳐서 돈을 버는 어린 아이가, 소녀가 그러는 걸 보고 참 불쌍하게 생각이 돼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점을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녀의 주인, 이 소녀는 노예인데, 종인데, 그 주인이 돈을 못 버니까 바울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그래갖고 감옥에 가둬버렸다. 거짓말로 이 성을 요란케 하는 자다. 이 성을 막 시끄럽게 하고 요란케 하는 이상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집어넣어버렸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저녁에 찬송을 부르죠. 찬송과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갑자기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을, 쇠가 묶여져 있는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다 그냥 쇠가 다 끊어지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래가지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졌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이 멈춘 다음에 간수장이 야, 제수가 도망갔으면 이제 우린 죽었다 하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문이 다 열렸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가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믿는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 유명한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기적 속에서 탄생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자기 입으로 바울을 모셔다가 거기에서 잘 몸을 씻기고 대접을 하고 자기 식구 다 데려다가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적적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 장로를 세워놓고 교회를 잘 다스리라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3차 전도여행까지 끝나고 지금 로마까지 후송돼서 감옥에서 쓰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앞에서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었죠.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자기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위로해주고 또 힘도 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된다 하고 삶의 지침도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바울이 쉼 없이 옥중에서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빌립보 1장의 내용은 1절에서 2절은 인사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11절은 항상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항상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그 다음 12절에서 14절에도
내가 이렇게 오기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라고 좋게 생각하는, 믿음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에서 18절은 복음 전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19절에서 26절은 나는 죽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 27절에서 마지막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옥중에 갇혀있는데도 3절을 보세요. 3절 옥중에 갇혀있는데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옥중에 갇혀서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들을 보면서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도록 했느냐.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뭐 이렇게 막 많은 이런 교회들을 세우게 했느냐. 나 같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게 했느냐. 그래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교회 후진국에 하나 세우는데 2천만 원이면 합니다. 2천만 원. 10년 전에는 1,000만 원이면 했는데 세계 모든 물가가 다 올랐어요. 각 나라마다. 그래서 후진국도 이제는 1,000만 원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다 알아봤더니 2천만 원 들더라고요.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 교회 하나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으로 몇 년 안에 나도 교회 하나 세우게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교회 하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서 단독으로 이렇게 합해서도 이렇게 500개 했지만 나도 그냥 내 힘으로 하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그리고 그 생각할 때마다 바울처럼 감사가 넘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워도 부채가 있어도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 후진국에다 교회를 하나 세우면요, 어린아이하고 장년이 금방 모여야 됩니다. 1년 2년 안에 그냥 한 200~300명은 금방 모여요. 2천만 원 투자했더니 200~300명이 구원받았다. 아유, 100번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2천만 원 투자해갖고 그렇게 구원 못 시켜요. 2천만 원 투자해서 한 50명 하면은 그건 엄청 잘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한 20명이나 할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비싸서 말을 잘 안 들어. 돈을 투자해도 잘 주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오래되신 분들은 나갈 때 그냥 퇴직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도 드리지만 교회도 개척할 자금을 우리가 헌금 내서 주고, 모자란 돈은 교회 헌금 여러분이 낸 돈으로 보태서 주고, 그래도 모자르면 빚어서도 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드렸더니 어떤 분은 목회를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지금 그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하고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내가 그런 거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뭐가 기쁜가 하면 그가 목회를 잘하는 게 기쁜 거예요. 뭐 명절 때 선물 사와봐야 뭐 10만 원짜리밖에 더 사고 없어요. 그런데 내가 10만 원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런 거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목회를 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뿌듯한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 이렇게 목회를 잘하니까 참 좋다. 그리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니까 얼마나 좋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가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남으면, 돈 남아 가지고 교회 세울 정도 되면 그건 굉장히 세월이 많이 가야 돼요.
여러분이 집 사고 아파트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33평짜리 사고 또 먹고 살 만큼 노후 대책도 해놓고 그 다음에 교회 살려면 늙어 죽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일 못해요. 하나님 일은요 먼저 저질러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질러 놓은 곳에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심어야 돼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종자 씨는 안 먹잖아요. 왜? 씨를 뿌려야 되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종자 씨는 안 먹어요. 놔두었다가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종자 씨를 뿌려야 돼요. 내 몸으로 교회 나와서 헌신을 하든 나는 돈이 없다 그러면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하든 전도를 하든 나가서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해야 돼. 하나님 일 뭔가 심어야 돼. 만약 난 시간이 없고 그렇다 그러면 물질로라도 심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지. 심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따먹겠어요? 그건 도대체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법칙으로도 전혀 안 돼요. 심는 것 없이 열매는 없다. 심어야 열매가 나온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만드는 온 인류의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난 가난하니까 난 몸밖에 하나님 드릴 거 없으니까 내 몸 바쳐서 열심히 교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요. 정말이요. 간증거리 많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 다음에 아니면 물질로 또 열심히 심는 분들이 있어. 물질로 어려운데도 자꾸 뭐 건축원금도 하고 전도원금도 하고 성교원금도 하고 막 어떤 분은 보니까 막 봉투가 막 제목대로 막 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가정 보니까 또 돈 걱정은 안 하고 사시더라고. 돈 걱정은 안 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교회 일을 할 때 나온 김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기가 아버지예요. 첫째,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내가 아무리 착한 짓을 하고 헌금을 1000억을 해도 돈 1000억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짓을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왜? 그거 말고 죄진 게 너무 많아서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구원만큼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께 헌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가서 일해놓고 돈 받으세요? 아버지, 내가 오늘 청소했으니까 돈 주세요. 아버지, 내가 못 박았으니까 돈 주세요. 아버지, 내가 뭐 고쳤으니까 돈 주세요. 그런 자식은 없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는 당연히 내가 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다. 내 돈 들여서 다 아버지 집 수리 다 해놓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어. 단락 안 해도 나중에 때가 되면, 필요할 때가 되면 다 줘. 그런 자식한테는 준다고요. 신문기 있잖아. 효자 노릇 했잖아요. 효자 노릇하면 효자 노릇한 여성한테 다 줘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나 저 시골 교회나 개척교회나 여러분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누가 교회를 세운다면 가서 심으세요. 돈 받지 말고 심으세요. 만약 돈을 받아야 된다면 딱 재료값만 받으세요. 그래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익 있게 받아버렸다. 하나님이 줄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말씀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받아갔는데. 이미 다 받았는데 하나님 뭘 줄 게 있어. 하나님이 줄 것을 남겨놓으셔야 돼. 그게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고,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항상 기도한다. 기도.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기도하노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기도. 감옥에 있어도 기도, 나도 기도, 빌립보에 있을 때도 기도. 바울은 기도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려면 좀 지루해요. 기도를 앉아가지고 7시간까지 해보시면 앉은 자리에서 화장실도 안 가고. 나는 앉은 자리에서 화장실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7시간 기도해봤어. 그러니까 능력을 못 받지. 앉은 자리에서 그냥. 그러면 7시간 기도하려면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한참마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그러면 또 찬송 부르는 거야. 막 찬송 부르고 찬송 한참 부르다 보면 또 기도할 게 또 생각나. 그러면 또 기도하고 그러면 시간 잘 가요. 두 가지를 병행하며 사면. 바울이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옥문도 열리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루디아도 전도하고 귀신도 막 내쫓고 병자도 낫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바울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매였다.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이야.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도 감옥 안에서도 전도하고 또 시위대 뜰 앞에 가면은 총독 앞에서도 전도하고 그러죠? 예. 지위를 막론하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왜 갇혔느냐. 난 죄진 게 없다. 나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다. 예수님 잘한 것밖에 없다. 근데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었어. 여기까지 왔다.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누구를 듣는가 하면 바울의 말 속에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겠다. 어제 내가 점심을 먹었는데 어떤 선교사님하고 먹었어요. 친구들하고 점심 먹는데 인도 선교사가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민주노총 설립자예요. 권영길 씨가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그분이에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 그러니까 민주노총, 노총 그러면 띠두르고 이게 생각나잖아요. 설립자예요, 설립자. 그리고 그분이 법대를 나오셨어.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잘 알아. 그래갖고 모든 조직과 관리 서류를 다 만드신 분이야.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갖고 민주노총 만들어가지고 막 맨날 으쌰으쌰하고 막 이거 하고 이걸 했대요. 막 그냥 정치인들한테 가서 막 하고 막. 그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대. 그래서 그래서 장로님이니까 자기가 예수 믿으니까 민주노총을 하지만 자기 모태 신앙이래요. 그런데 딱 만날 때 할렐루야 그랬더니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버리더래. 악수만 딱 하고.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할렐루야 했는데 웃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자리에 가서 딱 앉았는데 대통령 앉고 그 옆에 권영길 씨 앉고 그 다음에 자기 앉았대. 쫙 앞에 4,000명이나 모였는데 그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렇게 써졌으니까 저분이 나를 성도로 보는 게 아니라 투쟁자로 보는구나. 그래서 장로님이 아마 그렇게 가신 모양이다 하고 자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무슨 대회가 있어서 거기를 가는데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식물인간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깨어났는데 몸이 불구가 됐대요. 무릎이 완전히 다 나가버리고 가슴뼈가 막 이렇게 돼버리고 다 부러져 갖고 살 가망이 없습니다. 자기는 모른대요. 그런 얘기를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살 가망이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대. 그러던 중 어떤 부흥회에 갔는데 부흥회 저 뒤에 앉아가지고 부흥회 집회에 참석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딱 부흥회 막 쫙
주야삼창 막 기도를 시키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도 막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거 있어요? 왜? 모태 신앙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거 있어요? 내가 의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투쟁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내가 불구가 돼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다리를 못 쓰고 이렇게 돼야 돼요? 하면서 막 하나님 원망스러워가지고 주야 하면서 하나님 막 그렇게 원망의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귀로 음성이 들리더래. 종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더래요.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이 너무 아프고 시작하더래요. 막 견딜 수가 없었고 막 휠체어에서 그냥 뒹굴뒹굴 막 굴렀대. 내려와가지고 막 그냥 떼굴떼굴 굴렀대. 막 그러니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입에서 막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이 나오고 회개가 터져가지고 막 회개를 자기가 막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아이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되더래요. 그러더니 종아, 일어나서 뛰면서 나를 찬양할 수 없겠니? 딱 그러더래요. 그래갖고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다리. 자기는 일어선 줄도 몰랐대요. 그래서 싹 나버렸대. 그날부로 민주노총 탁 때려쳐버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됐대. 주님을 그때 만났대. 그 전까지는 가짜였대요. 순엉터리였대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죽어 있는 거요, 살아 있는 거요? 죽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죽었어.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건 관심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완전히 자기를 부인해 버린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이끌으시고 복을 주시고 더 크게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웁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며 소원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